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동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사냥에 성공을 해서 요리를 했는데요. 이 사자가 나귀에게 음식을 분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나귀가 그 음식을 3분의 1씩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야, 네가 한번 나눠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드십시오. 저는 남은 것을 먹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찢어질 듯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너무 흐뭇해가지고 여우에게 말하기를,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 그때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억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야, 세상 사람들도 참 지혜롭고 싶어 하는구나, 지혜 얻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혜 얻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네.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무르나 많아지요. 성경에서도 지혜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칭찬하고 또 권장하고 있지요. 또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많이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혹시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이 지혜로운 생각과 말로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칼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칼이 들어오면 왼쪽으로 피하면 되죠? 왼쪽에도 칼이 있어요. 그럼 왼쪽이 찔리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피하면 오른쪽이 찔리게 되겠죠? 이게 그런 질문입니다. 양쪽에서 이제 칼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로마가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서는 이 모세 율법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모세 율법을 폐한 것이 됩니다. 그럼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에도 칼이 있고 왼쪽에도 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한 글자가 빠졌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로 칠 수는 있지만 먼저 돌로 치기는 싫겠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하나하나 놓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지혜롭지요. 그죠? 나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그때 내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나도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네. 큰일 났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쁜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문제와 또 육신적인 문제가 충돌해서 양쪽에서 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문제의 교훈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얻고 하시는 이 지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지혜라고 하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치란 말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데도 원리가 있고 사람이 사는데도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겠죠? 그 미래에 대해서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미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지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영적인 지혜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무엇을 놓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적인 공간에 살고 있지만 아울러서 이곳은 또 영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보겠죠.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알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해, 능력 이런 것을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우왕좌왕하다가 헛팀만 쓰다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수월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혜와 유사한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지혜와 총명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학생부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혜와 총명 두 가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혜와 비슷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혜, 총명 나왔고요. 또 지식, 또 명철, 또 모략, 또 깨달음. 여기에 저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 예. 제가 찾은 건 이 정도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뭐가 다릅니까? 지혜와 명철은 뭐가 다릅니까? 글자가 다르다고요. 예. 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얻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 동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약간씩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 총명, 명철, 슬기, 지식. 물론 또 내용도 다르기도 하지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 부류가 있냐면 지혜의 계열과 총명의 계열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쏙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은 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총명은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 사람이 스스로 연마해서 총명을 쌓아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죠. 지혜와 총명.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혜와 총명, 이게 쌍으로 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한글 성경 기준으로 1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보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와 지식 이런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말 참 잘하네. 나도 저렇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한 방 시원하게 날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평생 어리숙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얻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지혜는 그 특별한 지혜인데 특히 이 지혜는 고난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지혜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만큼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얻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와 이제 총명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지혜처럼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간접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지혜는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총명은 우리에게 재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공을 해서 조리를 해서 먹어야 내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말하는 것을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 이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적이 되겠죠? 그죠?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그에 맞는 경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경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는 총명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을까요? 학생부?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아주 피곤했습니다. 다크서클이 광대뼈까지 내려왔어요. 왜 피곤했을까요? 혼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을 다 판단하느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일꾼을 세우라고 하죠. 이것은 그때에 대한 회상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총명입니다. 원문을 보면 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쌓아가는 사람,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나도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중에는 지혜와 총명은커녕 영적인 치매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는 동일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모하고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학생부들에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학생부,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부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작네요. 학생부,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표정으로 답해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네, 어리석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닙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죠?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지혜의 반대말도 생각을 하겠죠? 지혜의 반대말은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하시게 하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지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예. 이러한 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그 앞에 무언가를 생략한 표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참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지혜를 대적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무지와 무식과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지혜가 우리가 딱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리석은 소리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럴싸하고 맞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또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거 참 괜찮은 말이네, 멋있는 말이네, 좋은 말이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온 지혜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에 가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서울대 법대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국회에 가면 똑똑한 사람하고 멍청한 사람하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똑똑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충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 말 잘한다, 저 사람 참 지혜롭네,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그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 지혜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것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밥이 되기 싫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참된 지혜와 총명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혜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가끔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이름이 지혜인 자매가 있는데, 김지혜 자매도 있고 최지혜 자매도 있죠. 아직은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60년대 개그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혜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 앞 말씀을 봐야 되겠죠? 31절부터 보시면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춤추자 하고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자 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속담인데요. 33절, 3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죠. 그는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야 됐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정확하게 반대의 것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가지고 전부 불러다가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은 먹회를 하셨습니다. 먹회. 먹회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목회의 준말입니다. 먹는 목회.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배웠는데요. 먹는 것도 목회다. 그래서 제가 살이 쪘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날씬했는데 제가 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판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혜의 자녀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 굶어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을 때는 굶는 것을 하는 것이고 먹어야 될 때는 먹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 때는 웃어야 될 때죠. 상황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할 때는 울어야 되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비판만 합니다. 자, 지혜의 자녀 이름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지혜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동일한 말씀이 있죠? 지혜의 자녀 이름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죠. 행함.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김지혜 자매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행함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성경적인 이름 아닐까요? 지혜의 자녀는 행함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행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해야 될 때는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그때 알맞게 모든 것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시원하게 한마디 그냥 쏴주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참 지혜롭다.
그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아닙니다. 이제 마귀적인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사람이 언제 참 똑똑해지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똑똑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할 때는 독수리가 되고, 무슨 말일까요? 독수리가 저기 1km 상공에서 이 지상에 있는 쥐를 보고 쫙 내려와서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지 않습니까? 매의 눈으로 본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때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를 돌아볼 때는 근시가 된답니다. IQ가 그때그때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남을 비판할 때는 IQ가 갑자기 막 올라가서 150이 됐다가 자기를 돌아볼 때는 IQ가 점점 떨어져서 70이 됐다가 60이 됐다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경험적인 거죠. 그런데 근거는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에요. 똑똑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한 묶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겠지요. 아마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할 것입니다. 같이 다니는 것이니까. 혼자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총명한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기와 다툼도, 학생부, 시기와 다툼도 세트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겠죠? 시기와 다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지퍼를 딱 잠궈야 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에 대해서 샘내는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않던가요? 알고 보니까 그때 기가 막히게 누가 땅을 샀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기죠. 사람의 본성 가운데,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이기심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이기심. 이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맥이 통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나를 높이든지 다른 사람을 내리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일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지혜가 거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어디서 생긴다고요? 시기와
다툼에서 생긴다고. 그런 지혜는 자기 스스로 제어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유익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겠죠. 누가 말할 때 사실은 내가 좀 시기하는데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실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런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겉으로는 다 뭐라고 합니까?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런 걸 이제 명분이라고 하지요. 다 이것을 내세우고 이제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예. 이걸 보면 압니다. 시기와 다툼에서 난 지혜, 그런 생각, 그런 말, 이걸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요란과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란이 무엇입니까? 시끄러운 걸 말합니다. 요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말해요. 그냥 누구처럼 목소리가 커가지고 시끄러운 것은 요란한 게 아니지요. 그냥 시끄러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요란은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죠.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저도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질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수평적인 그런 사랑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은 뭘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입니다. 누가복음에 10번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는 1장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혜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듣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 더하기 자랑은 고린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란한 교회였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도 있기 힘든 문제가 시리즈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데 가면 머리가 진짜 복잡할 겁니다. 지혜 더하기 자랑은 고린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 보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면 이 지혜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제 무너뜨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좀 있어 보이는 말만 하면 흔들흔들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요란해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결합니다. 성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죄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또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마귀적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이것은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양순이 나옵니다. 양순이 뭘까요? 양순이 뭘까요? 순한 걸까요? 양순은 순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무게가 딱 계산이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사람, 그런 사람들 밑에 있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요,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양수는 무엇에 순종한다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이외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내가 이제 언제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냐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될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 그래서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위로의 질서,
또 옆으로의 화평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말을 막 해가지고 신도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 질서가 어그러지고 그것은 위에서 온 지혜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위로부터의 지혜는 화평을 만들게 되고 그 화평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생깁니다. 태풍이 불면 과일들이 다 떨어지죠. 요란하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화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어 가겠죠? 이런 길에 우리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